교회 교인 수가 남한 인구의 약 20%, 옛날에는 25%였는데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남한 인구가 5천만이라면 몇만이 그 이상의 약 1,000만 명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자, 이 숫자가 다 빛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고 발전하고 좋은 나라가 될까요? 소금은 다른 물질 속에 속아 녹아 들어가서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빛은 어둡고 캄캄한 곳을 비추어 환하게 만들고 갈 길을 알려주게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부정부패, 타락과 방탕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건설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각종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 발표한 바를 읽으면 한 해에 세어나가는 공적인 자금, 공적 자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 원이 돼. 한 해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돈. 나라에서 부실 경영에 빠진 기관들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빠지는 돈이 한 해에 공적 자금이 2조 원이죠. 부정부패로 인해 엄청난 돈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박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가정주부, 회사원, 학생, 심지어 경찰관까지 도박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폭력과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할 정도로 마약이 심각하게 빠져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죄악이 만연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며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토인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뭐냐? 바로 교회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희망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을까? 먼저 세상의 소금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소금입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 생각해 보면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무엇보다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죠. 예수님이 사시던 때 당연히 냉장고는 없었어요. 그러한 때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고 아직도 소금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금은 음식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 소금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요. 왜 사용을 했을까요? 먼저 세 군데를 읽어봅니다. 세 군데. 먼저 출애굽기 30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에스겔 43장 24절. 구약에 많지만 세 군데를 대표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먹기 위해 소금을 치라는 것이 아니고 정결함과 관련이 있어요. 정결함.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과 제물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을 했어요. 소금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13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짜지 않는 소금 드셔본 적 있나요? 무슨 소금입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져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탕은 달아야 하고 소금은 짜야 돼요. 그런데 소금은 짠맛이 있어도 그만이거나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이룰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고대 시대에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당시 소금은 소금인데 짜지 않는 소금이 있었어요. 그것은 소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 섞여버린 소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소금이 만들어져도 짠맛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소금이 다른 이물질과 섞임으로 소금 특유의 짠맛이 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과 너무나 섞여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섞여버려서 짠맛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용없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맛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을 맛본 적 있습니까? 정말 짭니다.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곳 얼마나 짠지 몰라요. 바닷물에 포함된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되기에 바닷물이 그렇게 짤까요? 몇 퍼센트 될까요? 바닷물에 소금이 녹아있는데 50%? 30%? 20%? 그렇지 않아요. 한 3.5%. 3.5%만이 녹아는 소금인데 바닷물이 그렇게 짜요. 바닷물에서 평균적으로 염분이 3.5%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짜요. 바닷물 먹으면 죽습니다. 오래 먹으면.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는 31.5%에 일반 바다보다 8.6% 높아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둥둥 떠요. 사람이 가면 떠요. 이렇게. 누워서 책을 보고 여러분 그림 신문도 볼 수가 있어요. 신문도 볼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저는 사해 바다 가면 한번 가봤는데 저도 제 같은 몸무게도 붕붕 떠다니죠.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딱 잡아놓으면 가라앉지를 않아요. 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는 개신교인이 20%예요. 그러면 20%란 말이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라고 할 때 개신교 딱 답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지 꾸준히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한 10%나 될까요? 많으면 15%. 미국은 2020년 기준으로 63%예요. 그렇지 않아요? 63%. 그것도 설문조사에서 기독교라고 답한 사람이 그런 것이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40%가 안 돼요. 우리보다 높지만 역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요. 우리보다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썩지 않고 깨끗합니까? 15%, 20%라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면 썩지 않고 좋아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생활이 너무 편리해졌지요.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 다 파악하고 듣고 싶은 노래 다 보고 영화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대단히 악하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끔찍한 살인사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대, 갑자기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살인사건 행들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심심해서 죽여봤다는 거예요. 그뿐이니까 부정부패가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교묘한 범죄가 자꾸 더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분명한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발생했을 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접할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한다 이 말이죠. 나 자신은 저 사람과 똑같지 않는가,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 점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 자매에게 화내고 미워하는 거, 욕을 하는 거, 다 그것은 살인과도 같고 지옥에 떨어질 죄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에. 요즘 청년들 공정의 문제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다른 청년들이 자기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미 정보를 알거나 어떤 특혜를 누렸다면 얼마나 분노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분노, 의문을 내는 것 좋지만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는 그런 이중성은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있는데 집에 오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과 비난만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인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지적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고 어째 이런 일이라고 하기 전에 이 세상이 이토록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반성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 자, 5장 48절을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와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 영어 성경에 퍼펙트라고 그래 있어요. 완전하다. 그런데 이 말을 원어에 보면 온전하다 이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다르다, 구별되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살 수 없는, 그렇게 될 때 못 견디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호수나 바다에 가면 배들이 물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배는 가라앉지 않아요. 물 안에 있지만 물에 속한 건 아니지요. 그러나 배가 물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이 하나가 되어 가라앉아 버려요. 배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뱃속에 물이 들어가면 넘어지고 가라앉아 버리면 분명히 모양은 배지만 더 이상 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소금이 다른 물질들과 섞이면 짠맛을 내지 못해요. 이 세상 기준대로 살면 소금의 짠맛을 결코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짜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버려서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짜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전도도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똑같이 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짜야 합니다.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고 다르게 살면 그때는 비난하고 말하고 하지만 그들은 돌아서서는 야, 저 사람 진짜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똑같이 하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저 사람 가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짜야 합니다.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짠맛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입니다.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예수님은 등불, 램프, 등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등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대 위에 둔다. 쉽게 말해서 등은 밑에 두는 게 아니고 위에 둔다는 거예요. 위에 둘 때 다 환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주된 역할은 사물을 비춰주는 거죠. 특별히 어두울 때 빛을 비추면 얼마나 환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시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은 자기를 위해서 비추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비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세상이 어둡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은 밝게 비추는 빛인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밝게 비춤으로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두우니까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보게 해줘야 된다. 보게 해줘야 된다.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바로 착한 행실을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착한 행실의 목적은 그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네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더 조금 돕는 그런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그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정말 믿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걸 얼마나 많습니까?
40대 중반 되는 분들은 그래도 어릴 때 한두 번은 교회 다녀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20대, 30대를 보면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전 처음 왔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 나가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이 있는데 혹시 그들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고,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절대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거, 뭔가 문제가 있지. 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고 선을 행하고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로, 희생. 그 당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기름으로 태우는 등불, 호롱불이에요. 아무리 등이 값비싼 골동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불을 붙여서 태우지 않으면 빛을 내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태우는 희생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힘을 공급받아야 빛을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다양한 신앙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허수아비예요. 우리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님으로부터 기름, 즉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기서 끝나지 말고, 받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받은 기름에 불을 붙여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타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된장찌개 먹으면 내 몸에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청국장 먹으면 청국장 냄새가 나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청국장. 근데 냄새가 심해요. 카레를 먹으면 카레 냄새가 나고요. 숯불로 갈비를 구우면 숯불갈비 냄새가 내 몸에 배지요. 커피집에 오래 머물다 가오면 커피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해요. 쓰레기장에 오래 있어 보세요.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냄새가 몸에 배는 거예요. 나는 주로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내가 시간을 오래 보내는 바로 그것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일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나 좋지 않은 것에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에게는 그런 것들의 고약한 냄새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만 시간을 보낸다면 나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며 나간다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과 다른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나를 보고 주님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애쓰는, 역할을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지 소금과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어느 순간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에 대한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소금으로 살고 있고 빛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요 빛이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너희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 너희들만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인들이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소금과 빛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소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자,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비록 교회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문제도 많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강한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다. 정말 교회가 아니고 세상.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신자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수해서 우리는 주님의 소금과 빛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졌고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더럽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없어요. 둘 다 다른 이들의 타인을 이익을 위해 사용.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이 나. 등불도 기름이 불에 탈 때 빛을 내.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왜 빛을 비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일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웃고 떠들고 재밌게 지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유익을 얻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정, 우리 주변, 이 사회, 이 나라, 더 나아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이겠지.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절하실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어요. 전쟁 중에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군대 막사 사이를 돌아보고 있는데 보초를 서던 한 젊은 군인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마음이 상한 알렉산더 대왕은 그 젊은 군인을 흔들어 깨웠어요. 젊은 군인은 깜짝 놀랍게서 보니까 자기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떠는 군인에게 알렉산더는 이름을 물어봤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네. 자네 이름이 정말 뭔가? 예, 내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아니, 이 친구가 나를 놀리나 잠이 덜 깼나? 내 이름 말고 자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인데요. 그러자 정색을 하며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고 해요. 뭐라고? 자네가 정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태도를 바꾸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지 몰라요. 당신은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정말이냐? 내 이름이 정말 뭐냐? 크리스찬인데요. 주님의 제자인데요. 그렇다면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라. 선한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된 소금과 빛으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되 나는 철저히 감추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두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우선 자신이 녹아 없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같이 부정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소금처럼 녹아지게 해 주옵소서. 척박한 황무지라도 빛이 있다면 살 수 있듯이 죄를 뉘우치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희망의 길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다 좌절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내보이는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드리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